따라서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환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원고에 없는데 성령님이 끌고 가셨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했어요. 예.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했어요. 부흥의 4대 이제 이 어떤 그 이미지가 딱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부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고, 잠든 자가 깨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아멘이죠. 네.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다 회복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전환되어지는, 성령 충만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모세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을 때 모세가 나는 끝났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는 끝났다, 나는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입이시키고 모세를 건져내는 거예요.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를 따라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는데 마귀를 쫓아서 버려진 인생,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는 떠내려가는 인생, 우리는 버려진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진 인생을 끄집어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훈련을 받게 돼. 예. 종이었던 사람, 버려졌던 사람, 망했던 사람, 불량품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군사학교에서, 천국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는 왕자예요, 신분이.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살다가 자기 동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히브리인이 매를 맞고 있을 때 화가 얼마나 나는지 한 주먹에 그냥 날려버렸는데 사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모래에다가 묻어버려요. 네,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됐고요,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동족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너를
너를 세웠느냐 이거예요. 예. 재판한 네가 언제,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우리를 재판하는 자로 세워놨냐, 다스리는 자로 세워놨느냐. 예.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재판하는 자로 세웠냐. 네. 근데 가시떨기나무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는 그냥 건불 같은 존재, 가시나무 존재, 아무 쓸데가 없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을 꺼지지가 않는 거야. 네. 그 불에 타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누구십니까? 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내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때 모세가 질문을 해요.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누가 보냈다고?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보냈다. 내가 누군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보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보냈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누가 보냈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심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주님 앞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하박국의 부흥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시절, 그때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신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살려는 주는데 한 번 더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용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악랄하기가 한이 없는 민족이에요. 군대예요.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네,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하박국 1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으로 가서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네, 하박국 1장 2절. 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여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은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한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달려왔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지금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박국의 기도는 이겁니다.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어떻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1장 2장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다르게 또 그래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너희가 한 번 더 큰 바벨론으로 시험을 받게 될 거야. 큰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네. 그러나 겁먹지 마. 너에게는 성경 통독이 있잖아. 너에게는 성경 암송이 있잖아.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 바벨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바벨론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그 바벨론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그게 2장이에요. 2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또 9절에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길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13, 12절에 보면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어 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강한 나라 같지만 화가 있는 거야. 아무리 우리에게 재정이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재정의 바벨론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바벨론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핍박의 바벨론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그것은 화를 당하게끔 돼 있는 거야. 화를 당하게끔 돼 있는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야. 예수를 진짜 만나게 하는 거야. 예수를 진짜 믿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났어. 그리고 그 진짜 예수와 함께 살아. 그러면은 그 예수를 말할까요? 입 닫고 있을까요? 진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그 예수를 자랑한다 1번, 침묵한다 2번. 자랑한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랑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것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네. 그 전신갑주가 보니까 결국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과 진리의 허리띠,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 예수는 야전사령관이다. 우리는 예수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경 통독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상처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걸까? 안 입은 걸까? 안 입은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 불화살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상처로 쌓인 거예요. 이거를 전신갑주를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물리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이거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도 살아가면서는 딱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야전사령관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살면서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 당신 만나야 돼. 내가 믿는 예수 꼭 믿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생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내가 태어나서 일생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일생을 살다가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 가려면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려면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만나봐. 오늘 자동차가 퍼졌어. 우리 차가 뭐가 이렇게 시동을 거는 그것이 뭐 나갔대 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견인을 시켰어요. 이게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려고 이제 애니콜에다가 불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인차를 불렀어요.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제가 다니는 여기 카센터, 우리 박 집사님 계신데 거기 가서 이제 정했더니 뭐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 사이 여기 본병원 뒤에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가는 사이에 젊은 분이요. 아이가 셋이래. 총각 같은 사람인데. 내가 목사거든요. 근데 이 차를 견인차가 와가지고 딱 잡으니까 꼼짝없이 끌고 가네요. 예.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그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견인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사람 표정, 그런데 어쩌라고요?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표정 속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앞에 서가지고서 견인차를 기다리는데 누가 나를 불러. 누구십니까? 하고서 보니까 옛날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막 밥 먹고 막 예배드리고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던 한 3년 정도 개척하고 나서 100명 정도 모였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집사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오던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김정남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 모르세요?
바짝 가서 보니까 오, 사장님 여기서 아직까지도 해요? 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해서 오늘 예비신자로 푹 멤버에다가 집어넣었어. 해서 이렇게. 자, 오늘 대한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인데,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부인데, 그 영이 죽었잖아. 그 영혼들이 죽었잖아. 송장이잖아.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잖아. 결국은 부흥은 뭐라고요? 살리자 이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깨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야 돼. 네. 그 예수를 만나봐. 그 예수를 믿어봐. 네. 깨우는 자. 그렇게 하면서 깨우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 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전환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전환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를 보니까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로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는 슬픈 노래가 있고 경쾌한 노래가 있거래요. 네. 예. 우리가 찬양해도 그렇지. 나 같은 인생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해요. 예.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회개 찬양이 있고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쁨 찬양이 있어. 예. 그 노래가 달라. 그런데 노래가 다른데 기뻐하며 경배하세는 기뻐할 제목들이 있고 주제들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 그는 내가 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인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나를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찬양을 그 곡에 맞춰서 가사에 맞춰서 곡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부른 이 찬양과 노래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데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기쁨의 찬양인 거예요. 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면 쨍하고 해뜰 날은 언제예요? 기분 좋은 날, 잘 되는 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쨍하고 해 뜨는데 쨍하고 해 뜨지 않을 때는 어떤 때요? 카드가 막혔을 때, 암병이 찾아왔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집이 경매가 들어왔을 때 쨍하고 해 뜨려 한 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도가 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암병에 걸린 상황이에요. 하박국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결국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야.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거야. 성경 통독은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깨닫느냐? 성경을 깨닫는데 성경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도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때가 멀었다 이거야. 그 때가 언제냐?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는 한 바퀴 더 굴러야 된다 이거예요. 악랄하고 악랄한 그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먹게 될 거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 놈들이 그 원수 같은 놈들이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우리를
먹는다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득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모세가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져지는 인생으로 왕자가 되었는데, 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 한 번 사고를 쳤는데 자기 동족이 죽어나니까, 맞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방 쳤는데 죽어서 모래바닥에다 잡아 넣었어. 무덤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이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이거예요. 예.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누가? 이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누가 세웠지? 바로가 그랬나? 아닌데.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나서 떨기나무에 붙어있던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그 가시 같은 존재, 떨기나무 같은 존재, 후 하고서 그냥 바람 한번 불고 불 한번 타면은 확 날아가 버린 나 같은 존재. 그 안에 성령, 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제는 천하무적의 인생의 강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그러한 역사, 2026년도 시작한다 이 말이. 2026년도 시작한다 이 말이. 아멘인가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네. 바울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네. 3절부터. 네.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이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화이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게 그 대만이라고 하는 장소, 바란이라고 하는 장소, 구산이라고 하는 장소, 미디안이라는 장소, 이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장소의 어떠한 모습들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영광이, 그라고 하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그라고 하는 그의 찬송이, 나는 누구냐? 누가 너를 지도로 세웠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네. 누가야? 그때 그 누가를 모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신다는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의 영광이, 그의 찬송이, 4절에 보니까 그의 광명이,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서,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권능이 또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그의 발 밑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또 그의 행하심이 이로부터 그러는도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과거를 봐라 이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고,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고 쫄지 말고 떨지 말고,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셀라 여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앞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지어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말고 영광을 보라 이거죠. 그의 영광을 보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한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부은히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9절에 보면은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에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로 밟으셨나이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되 나를 흩으려 하고 가만히 나 가난한 자에게 삼키시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 표호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염려를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지금 그 경쾌한 찬양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막 이런 경쾌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벨론 소리를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멀었다. 우리는 더 큰 환란이 온다. 코로나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지진이 온다.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 막 이런 것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심판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 심판이 오는 것 같지만, 심판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환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흥의 주역으로 아무리 세상이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지진이 난다고 할지라도, 암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도가 난다고 할지라도, 거덜이 난다고 할지라도, 카드가 부도가 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모세를 사탄에 이끌려 광야에 나갔던 예수님,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저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저 돌을 좀 가지고 너 떡을 좀 한번 만들어봐라. 그때마다 아이고 이 돌 가지고 떡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지 않았어요.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어찌 네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 사탄아 들어가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이다. 아멘이죠. 예. 오늘 이것이 영적 강자 천하무죠.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갈 신앙의 승전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암병이 찾아왔을지라도, 부도가 났을지라도, 카드가 지금 정지 먹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나요? 등간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찾아봐요. 찌라도가 많아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시. 그냥 즐거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통해서, 아멘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며, 예, 주님 앞에 이 찬양 곡을 오늘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지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 리바이벌은 그냥 카피가 아닙니다. 어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 부흥 리바이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잠든 신앙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환될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시들은 나의 영혼,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길 행하면,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네. 오늘 하박국이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성령이 계셔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하십니다. 나는 순종할 때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